매일 맛있는 밥을 드시다가 한 번쯤은 이렇게 맛없는 밥을 먹어야 맛있는 밥이 진짜 맛있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좀 그렇더라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막다른 골목이라서 더 이상 어디 도망칠 수도 없고 어디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올 때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 상태가 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느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나의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 슬픔, 환경, 이런 것들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혼자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 하시면 다 아시겠죠? 한나가 어떤 인물인지. 이거는 아마 동서고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뭐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큰 옛날처럼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여자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한나도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희 나라도 뭐 멀리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 결혼한 세대에서는 자식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없지만, 옛날에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도 저희도 그런 때가 있었죠. 자식을 못 낳으면 처백의 자리를 뺏기고, 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 대리모를 통해서, 시간이 흘러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진 그 시대가 지금은 약간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 후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대적 배경이, 한나가 존재했던 그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의 그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에 굉장히 오래된, 기원전 1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이 사사 시대의 그 말기였는데, 한나의 아들이 누구신지 다 아시죠? 한나의 아들은, 한나가 기도로 얻은 아들이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지도자였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기도로 얻었던 그 사무엘입니다. 아마 이때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사회적 풍속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이 아마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 6절에 보면 한나의 그 마음이 어떤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는 그런 이제 수치심, 낳을 수 없다는 수치심,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것도 수치심이지만 분인나라는 어떤 한 여인의 그런 괴롭힘, 이러한 것이 한나를 더 억울하고 울분에 차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또 나와 있기도 하죠. 사라와 하갈인가, 그런 그 이야기도 아마 그와 동일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에 떨어져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들쑤셔서 이 사람부터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통으로 밀어넣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아마 상황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이게 현재의 그 한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을까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말씀을 봐도 한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토로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포기할 만도 한데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이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을 타죠. 나시린에는 세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규례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그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주나 포도로 된 그 열매를 먹지 않는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 중인데, 그 중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나시린으로 치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한나는 이렇게 여기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던 자식을 얻어서 분인나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그 주신 아들을,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성숙된 그런 고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픈 상황에 있지만 이것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셨던 것일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나처럼 고통에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한나처럼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남편인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를 뭐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는 얘기를 하죠. 15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자신을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심정을 통했다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이나 속마음 이런 것을 서로 이해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냈다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부끄러움,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모두 보여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또는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말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남편인 엘리가
한나를 오해한 것처럼 우리 주변 환경 또 나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또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내가 낙심을 할 때 그걸로 포기하고 그 상태에서 포기하고 말면 더 이상의 나의 발전은 없습니다. 근데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옮기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려움, 모든 상처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눈물로 다 쏟아내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또는 나와 관련된 그런 유익을 위한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11절에 보면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서원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원했던 아들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선뜻 한나처럼 바치겠다고 소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내 품 안에 꼭 껴안고 애지중지아마 키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에게 자녀를 주셨지만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이 있었죠. 아들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했을 때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 큰 복을 주시고 또 한나에게 한나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신 것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응답이 늦어지면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함께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믿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끝난 후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17절 말씀.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의 말을 들은 한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을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바로 응답을 받았나요? 바로 몸에
잉태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한나에게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잉태는 못한 상태였고 집에 가면 자신을 괴롭히는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게 바로 브닛나였죠. 하지만 한나가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와 있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나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 전에 한나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고통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기도 후에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하면 그렇게 나의 얼굴빛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을 먼저 바뀌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원망과 고통,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평안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한나처럼 마음이 괴롭고 또는 슬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를 모두 다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기도를 마친 후에 한나처럼 즉각 나의 상태가 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의 하루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각자에게는 많은 삶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모두 내려놓으려 합니다. 한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후에 우리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